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가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갈급한 내 맘 주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거룩한 주를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 계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다같이 뛰면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때문에 좀 충격 먹으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의외로 성경을 잘 모르고 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을 들을 때는 좀 이렇게 마음에 이게 뭐지? 그럴 때도 있어요. 그거 예상하면서도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인 얘기한다면 주기도문은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신약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는 우리에게 맞는 기도가 아니어서 주기도로 기도한다면 응답이 없습니다. 구약은 뜻이 뭐였죠? 옛날 약속. 하나님과 맺은 옛날 약속. 신약은 하나님과 새롭게 맺은 약속. 그게 구약 신약이에요. 근데 항상 성경을 볼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꼭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1차적으로 하셨는가, 이걸 항상 봐야 된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1세기 때 요한이 사역하고 있던 그 시대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다이렉트로 2000년 뒤에 이 한국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자기 양들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1세기 2000년 전 사람들, 저 터키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성경을 잘못 해석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주기도문을 누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겁니까?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당신이 계시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기도의 가르침, 이 기도의 지침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맞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구약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옛날 언약, 새 언약, 이게 구약과 신약인데 이 언약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이 언약을 사실은 그러니까 유언으로 해석해서 들으면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히브리서 9장에 가서 보면 16절 17절 될 거예요. 아침에도 언급했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한 그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된다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각각 1억씩 나눠준다고 유언을 남겼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간절히 기다려야 될 거예요. 목사님 빨리 돌아가시도록. 그래야 그 유언이 작동돼서 여러분에게 1억씩 돌아갈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새로운 언약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하고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이런 방법으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 봐라 라고 여러 기도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지침으로 주신 거예요. 기도의 지침서라고. 기도의 지침은 하나일 수가 없어요. 다양하죠. 근데 제자들에게 그때 주신 기도의 지침은 이렇게 기도하거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까? 뭘 그렇게 크게 얘기해 봐요. 구약 시대라니까. 구약 시대. 구약 시대. 신약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성경을 이제 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신약이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을 딱 책별로 이렇게 끊어서 하다 보니까 구약 신약 이렇게 된 것이지, 실제 신약의 새 언약이 시작되는 시점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렇게 운명하시는, 돌아가시는 그때부터가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약의 효력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의 모든 활동들은 구약 시대 안에서 움직이시는 거고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항상 1차 독자, 1차 청중이 누구냐를 항상 생각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를 아직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구약에서 기도하는 기도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약 시대에 사는 신약 성도들에게는 맞지 않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법이 달라졌어요. 법이 달라지면 새 법에 맞춰야 되거든요. 계약서가 바뀌었으면 새로운 계약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죠? 계약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새로운 계약을 따라야 돼요. 옛 계약은 소용이 없어요. 옛 계약은 지켜야 할 의무도 없고요.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옛날 계약서는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갱신했으면, 새 언약으로 갱신을 했으면 그러면 새 언약에 따라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일단 전제해요. 배울 점은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만 한다, 그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것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주신 것이지, 이걸 그대로 반복해서 암송해서 읊조리라고 예배 때마다 사용하라고 주신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한 것이지 주님은 주의 기도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내 기도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봐라 이런 것이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것이지 주님은 이건 주의 기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붙인 거예요 그냥. 아니 근데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주기도문을 하셨고요. 우리 엄마 아빠도 주기도문 하셨고요. 저도 어려서 교회에서 주기도문 했어요. 근데 이건 우리 기도가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시는 거예요? 대뜸 이러면, 딴 데 가서 대뜸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 어디서 이상한 사람 왔네? 아마 그럴 겁니다. 이런 내 전 이해가, 전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랬는데 그러면 대뜸 이상한 사람 있네? 이단인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잘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이해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내용을 제가 그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맞는가? 아니면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맞는가? 한번 봅시다. 모든 기도는요, 일단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래서 첫 문장은 경배의 문장이에요. 마지막 문장도, 마지막 13절도 하나님께 그냥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경배와 찬양으로 앞뒤를 수미상관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인간의 이름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사람들이 만든 신의 이름과도 같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창조주 이름이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라고 경배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10절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미 들어왔어요. 동의하시나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2절, 골로새서 1장 12절 한번 봅시다. 자, 읽어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했을 때 저게 과거 시제인가요? 미래 시제인가요? 과거 시제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갔다고요. 이미 들어섰다고요. 아멘. 그분의 나라로 우리는 이미 옮기셨어요. 이동시키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는 구약에서 아직 그분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자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는 빨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됐어요? 예수께서 얼마 뒤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믿는 자들은 전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맞아요? 안 맞아요? 신약 성도들에게는 맞는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신약 성도, 신약 교회의 기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 응답이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해 버렸고 우리는 그분 나라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바뀌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주님, 주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저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끝났다. 이미 이루어져 버렸다 하는 겁니다. 응답 끝. 그다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을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아버지와 아들을 사람들이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의 가장 중추 뼈대가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고요, 신약 성도들에게. 그러니 이 기도가 맞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미 끝난 기도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네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이대로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더 나가서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래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주님 오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사실은요, 아담 때 이미 아담과 하와 때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들이 에덴에 가득했어요.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먹으면 됐어요. 그냥 먹으면 됐어요. 그냥 누리면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고스란히 그걸 누구한테 갖다 바쳤어요? 사탄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만물에 대한 모든 우리가 필요한 모든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사용권이 전부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이 왔죠. 저주가 온 게 뭐였어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산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저주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사탄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 마귀보다 더 높은 권세에게 요청해서 마귀의 권세를 장악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이 있도록 기도했던 거죠. 마귀가 지금 우리의 필요를 장악하고 있는데 마귀가 내어놓도록 더 높은 권세이신 하나님께 요청을 한 다음에야 그걸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기도가 적합치가 않아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갔거든요. 이미 하늘 세계로 들어왔고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고 내 모든 필요를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권세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왕국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언제든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와 그런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사실 맞지 않나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다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래. 모두에게,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이미 다 너희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미 완료 시제예요. 이미 다 너희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생산량은 증가될지어다, 축복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나타날지어다, 이렇게 하는 기도여야지. 제발 오늘 먹을 거 주세요. 오늘 입을 새 옷 좀 한 벌 좀 주세요. 자동차 한 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내 삶에 필요한 돈 좀 주세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왔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권세자로 서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내게 필요한 물질은 올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형태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이 속에서 믿음의 근본, 세워져야 할 틀은 뭐예요? 이미 받은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한 것이다. 만물을 대한 태도, 내 양식, 내가 필요한 주거 환경이 필요한 것들, 내 자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우리 것이라고, 이미 우리 것으로 다 우리 앞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등기가 옮겨져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내 것으로 주어졌으니까 나타나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끌려오도록 선포하는 것이고, 그런 기도해야 된다. 권세자의 기도해야 합니다. 아들답게 기도해야 합니다. 종놈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 종놈들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분과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것은 다 네 것, 내 것은 다 네 것이로 돼. 탕자한테 그러시잖아요. 내 것은 다 네 것이로 돼. 탕자 형님한테 그렇구나. 내 것은 다 네 것이로 돼. 언제든지 네가 사용할 수 있는데, 소 한 마리 잃었다가 다시 얻은 네 동생을 되찾았는데,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하는데 왜 이렇게 그런 좁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탄식하잖아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이미 풍성한 양식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타나기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을 움직여서 내게 주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물에게 명하는 마음 가지고, 내게 복종하도록 명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다윗도 그렇게 기도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요.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요. 다윗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이에요. 이건 구약 시대를 사는 다윗은 저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신약 시대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공동으로 누리는 자, 공동 상속자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돼서 예수님이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고기들이 그냥 베드로의 그물에 가득 차도록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그런 권세의 자리, 합법적인 권세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공동 상속자로.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자,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게바는 베드로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다 너희의 것이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신약의 언약의 기초에서 삶을 볼 줄 아는 눈을 기르시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직업이 없으니까 공급 라인이 끊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신부는 왕자인데 거지처럼 살 수도 있어요. 신부는 왕자인데 거지처럼 살 수 있다니까. 천억의 부자인데 한 푼도 못 쓰고 살아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가끔 있잖아요. 어떤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벽에 속에 수백만 원이 들어있더라고. 맨날 돈 까놓고 주무시고 맨날 아끼고 못 먹고 찬 방에서 주무시다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저 대들보에다 숨겨놓은 황금 금괴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는 거 보면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다 너희 것이라고 창고를 개방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신약의 기도가 아닌 겁니다. 하늘은 이미 열렸습니다. 지성소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늘이 열린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도 아닙니다. 이미 지성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찍고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 또한 지성소 안으로 하늘의 세계로 들어간 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진 이 법적 관계를 잘 이해하시라고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궁핍하게 살 수도 있고 고통당하며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치유를 베풀어 놓으셨는데 그 치유를 받아 쓰지를 못하면 병든 채 고통을 겪으며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요 새로운 언약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구약 사람들처럼 사는도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마귀한테 다 뺏겼는데 하나님 압력 넣으셔서 나한테 좀 털어놓고 나한테 좀 이렇게 다시 일부 좀 내놓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 기도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식 가운데서 기도하고 이 의식 가운데서 만물을 바라보고 이 의식 가운데서 내 필요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권위가 있고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권위 있게 기도하지 못하고 달라는 것을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는 하나님 뜻일지 아닐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은 채 그냥 세월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내 것으로 주님이 내 것이라고 했으니 내 것으로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치유도 나타나고 물질도 나타나고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뭐 심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래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신약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충성했지 않습니까? 이걸로 얻어내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다 하늘 창고를 나를 위해서 개방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갖다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죠. 치유도 생명도 그렇게 취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사는 것이 신약 성도의 시각이어야 된다. 아멘. 이해가 되고 계신가요 지금? 네. 제 언어가 부족하지만 뜻이 뭔지는 여러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이미 와 있습니다. 내가 찾았으면 된다는 믿음 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이렇게 들리잖아요. 내 죄를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나도 용서해야 내 죄도 용서해 주신다. 이게 구약적 기도입니까? 신약적 기도입니까? 구약적 기도죠. 이게 율법이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 다음에 준다. 이거 아니면 이것도 너도 없으면 나도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야 내 죄도 용서받는다. 이것은 신약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있을 수 없는, 복음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용서를 경험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것을 경험해서 정죄감과 수치감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것으로는 용서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네가 다른 사람 용서해야 너도 용서받아. 이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받으셨고 벌도 받으셨고 징계도 받으셨고 죽음도 겪으셨다. 이미 용서가 끝났다. 아멘. 그래서 그 이미 용서하신 그 용서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생겼어요? 용서하는 본성이 생긴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오셨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본성 안에 남을 용서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남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DNA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내가 남을 용서해야 내가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의 죄를, 저 사람이 나한테 가한 잘못을 기꺼이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잊어버려 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한 거고,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당연한 반응으로 나도 용서하면서 하는 겁니다. 내 본성입니다. 이제 그게 새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이 가진 본성 안에는 그런 용서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본성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의 기도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3절에서 이 말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는 악을 약간 추상명사처럼 악한 어떤 행위, 악한 상황들, 악한 환경처럼 보이지만 이 원문 프로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악은 프로네스예요. 프로네스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마귀, 귀신들. 예.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이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마귀에게 권세를 넘겨줬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질병을 주고 우리의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저주 가운데 살게 하는 역사 가운데 눌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마귀의 나라에서 눌리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악한 자가 내게 질병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망함을, 실패를 주고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야 됐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요? 전혀 다르거든요. 사랑의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로 넘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사탄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까지 받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공유한다는 입장에서 또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게 in the name of Jesus예요. 네. 그래서 용서는 이미 우리의 유업이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제 다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죠.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에게 당해가지고 귀신에게 눌려 살면서 이 악한 자로부터, 이 악한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전혀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구약시대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악한 자, 귀신에게서 좀 눌리지 않고 살게 도와주세요. 귀신이 내게 제가 밤마다 공격합니다. 귀신이 내 사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내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귀신이 자꾸 나에게 우울감을 주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에게 이렇게 자살 충동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답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그래서 무능하게 살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이 기도가 필요했다고요. 더 높은 권세로부터, 마귀보다 더 높은 권세로부터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마귀를 좀 제어하시고, 마귀를 하나님이 친히 장악하시고 저에게 그런 짓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 구약시대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이제 어떻게 됐다? 우리가 마귀를 하늘에서 쫓아내고 우리를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앉혀주셨다. 우리의 신분은 마귀는 물론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높은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로 동반 상승시켜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왕족, 그러니까 우주 안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의 그 패밀리의 일원이 되게 해주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안 맞는 기도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악한 자를 꾸짖고 쫓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귀신도 쫓아내주고 나를 보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도록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좀 이제 귀신을 참 많이 쫓고 그럴 때, 사람 속에 있는 귀신 쫓고 축사하고 그럴 때, 그랬더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이 그냥 픽 쓰러져서 이렇게 제가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갑자기 눈이 휙 돌아가면서요, 흰자가 보이면서, 그러니까 그 속에 잠겨있던 신경계를 잡고 있던 귀신이 갑자기 탁 힘을 잃고 떠나니까 갑자기 사람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눈동자도 돌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뻘개지고요, 그러면서 푹 쓰러져 버리고, 그래서 좀 뻗팅기는 놈들은 도망가고. 무섭다고,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무섭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놈이 내 안에 들어올까 봐 무서워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우리를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흑암의 세계 존재들이 우리를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모르면. 그걸 모르면, 아, 저놈이 나를 오히려 무서워하네? 지가 나보다 센 놈인 줄 모르네?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그런 권세자인 걸 저놈이 모르고 있네? 그러면 나를 속이고 나를 억압 아래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는 신약의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함께 권세를 공유하고 있는 존재다. 이걸 깨달으면 그는 병도 복종하고 귀신도 복종하는 겁니다.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시범을 보이는 거지, 여러분도 그와 같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을 제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분으로 기도해 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기도해 주고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병을 소멸시키고 그를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범적으로 자꾸 하는 것이지, 때가 되면 여러분이 다 하시도록
제가 잠깐 밀어 제낄 거예요. 병 낫게 하라고. 나중에는 경쟁이 되더라. 오늘은 너는 이번 주에 암병 몇 사람 고쳤냐? 그거 가지고 삿포로 상도 주고 뭐 이런 거. 그런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다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근데 아버지께만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도 조금 수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좀 선명해졌나요? 그 14절 15절도 아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했던 기도를 조금 더 풀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제는 오직 우리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일생의 죄를 이미 다 예수의 보혈 값으로 다 치른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또 용서해 줘야만 용서받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누구 죄를 용서 안 해주면 나도 용서 못 받아. 이게 세상 상식으로는 당연한 것 같아. 네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는데 하나님이 널 용서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의 이치예요. 세상 사람의 그 관점이고 세상 사람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새 언약의 원리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 죄를 깨닫기 전부터 나를 위해서 이미 속죄 제사를 다 끝내놓으셨다고. 내가 그걸 믿으면 완전히 살아. 예수 믿을 때 완전히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지 남을 용서할 때 용서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남을 용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저 용서받았으니 거저 용서해주는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용서해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저 용서가 안 됩니다. 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장착시켜 놓으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용서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어떤 죄든지 용서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아 그렇구나. 당연하지. 나도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 용서받는 게 당연.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지. 그러니 내가 어떻게 용서 안 한다고 말할 수 있어? 다 그렇게 끊어진다 이 말이죠.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또 자기 그 하늘에서 그 신분의 고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앞으로 진짜 능력 있는 기도, 신약 성도가 어떻게 단순하게 기도해서 응답을 바로바로 경험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누구한테 가셔가지고 주기도문은 틀렸다는데 이렇게 쑥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럼 지혜가 없는 거지 그건. 그 사람은 준비가 이 구약과 신약의 기준도 지금 가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기도문 틀렸다니 들어가면 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200년을 지금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왔는데 주기도문이 틀렸다고? 너 뭐야? 너 이단이 어디 신천지야? 너 담임 목사 이름 뭐야? 이광선 목사인데 이만희하고 성이 같네?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지혜롭게 또 내가 희자 돌림이긴 해요. 섭자지만 우리 형제들은 희자 돌림입니다. 광이, 영이 다 전부 그렇습니다. 저만 섭입니다. 저하고 우리 형제들만 섭으로 그냥 하도 희자가 많아서 써먹을 단어가 없어. 사촌 형들이 전부 다 써버렸어요. 막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막내시거든요. 우리 때부터는 어디 염섭이라고 그러겠어. 뭐라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염섭이야 염희라고 그러겠어. 뭐라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섭으로 그냥 다 돌려버린 거예요. 원래 희자 돌림이. 그래도 진짜 또 이만희하고 같은 학년인가 그러지만 아니 모릅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암송하고 예배할 때 구역예배 끝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예배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걸 암송해서 이렇게 주문처럼 사용하라고 주신 것도 아닌데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기도의 방법론 지침을 준 건데 그렇게 주기도문이라서 이걸 암송하면서 쓰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고 더구나 더 근본적인 것은 구약 시대를 사는 그때 당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를 생각하면 된다. 자, 그래서 한 군데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3절. 요한복음 16장 16장 요한복음 16장 한번 띄워봐요. 내가 구절을 내가 오랜만에 이 성경을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요한복음 16장 2절 2절부터 24절? 누가 24절은 뭐야 저게? 요한복음 16장 2절부터 24절은 뭐야? 잠깐만요. 내가 17장을 가지고 막 실험을 하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16장. 아이고 주여. 자,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인데 아주 이상해요. 어떻게 깊이 들여다보면 좀 이상한 표현을 쓰고 계세요. 23절 읽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1차 청중이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로 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2000년 전 구약 시대를 사는 당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요.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바로 내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부터 그건 발생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복음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절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냐라. 번역이 조금 문맥이 안 맞아요. ask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예요. 사실은 ask는 구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맞아요. 문맥상 묻는다 그래버리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만 아버지하고 통했으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외아들 예수밖에 없었으니까. 죄 없는 이는 예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예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구해서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는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 이후예요. 그날에는 그 구속의 상황이, 구속의 사건이, 그 메시아의 수고가 다 이루어진 그 날에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날에는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다면,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통할 수 없었어요. 아직 죄가 제거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했다고 해서 그 내 이름을 예수 이름을 통해서 받는다, 그 뜻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이미 내게 주셨으므로 모든 권세를 공유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다 하는 의미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으라 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게 in the name of Jesus예요. 그게 예수 이름의 뜻은, 예수 이름으로의 뜻은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께, 예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께 구해서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않고, 이제 나를 통해서 구하지 않고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날부터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를 통해서 구했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그날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공로가 뒷받침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는 직접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왔거든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했잖아요. 함께 일으켜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앉아서 하는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예요. 하늘하고 먼 상태, 죄인의 상태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애걸할 수밖에 없고,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수준의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예수와 함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아 있다고, 교회가 앉아 있다고요. 머리신 그분이 보좌에 앉아, 하늘 보좌에 앉아 있으면 몸도 함께 앉아 있는 거잖아요.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예수가 하늘에 앉혀졌다, 하늘에 앉혀지는 권세자가 되셨다는 말은 교회도 함께 공동 권세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는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도 주실지 안 주실지 확실하지 않아요. 내가 심은 게 없으면 구할 수도 없었고, 내가 잘한 게 없으면 하나님께 요청할 수도 없는 참 비참한,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어려운 시대를 그들은, 구약 성도들은 살았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미 다 주어진 상황에서 일용할 양식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자산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미 하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자원들을 언제든지 사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요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살 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영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잖아요. 영도 안 보이고 영이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영들이 존재하는 영의 세계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서 산다 그랬어요.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는 현실 속에서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는 산다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기 원한다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미 주어진 것들을 끌어다 쓰는 믿음이 강력한 거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예수께서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고, 믿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거의 즉각적으로 응답이 떨어지고 내 삶은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자세하게 성경 구절을 들어가면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자, 주기도문은 우리 신약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다. 대부분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주기도문의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새로이 배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두 군데 나오는데 바로 아까 나눴던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의 말씀이 주기도문에 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 아들을 통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를 영화스럽게 만들어 주셔서 저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더 영광 받으시고 더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를 높여주신다면 모든 영광은 주님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저에게 명예를 좀 주세요. 제발 저를 좀 높여주세요. 사람들 앞에서. 주님, 제발 저를 좀 사람들 앞에서 탁월한 사람처럼 보이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를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승진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를 영화롭게 하시면 모든 영광은 주님 겁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기도합시다.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기도합시다. 좀 소화가 아직 안 되시거든. 주기도문을 이렇게 떡 아닌 떡을 만들어 놓고 그 뭐처럼 말인가 아직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곱씹으면서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빨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병자 앞에서 하는 기도를 보세요. 주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병자를 앞에 놓고 기도하신 적 없어요. 살려주세요. 기도하신 적 없어요. 일어나라. 그렇지. 내가 지금 누워있는 그 침상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지. 손을 뻗으라. 그랬지. 무엇이 보이니? 조금밖에 안 보이니? 다시 기도하고. 완전히 보이니? 완전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게 권세자의 기도예요. 그게 하늘을 사는 사람의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예요. 하늘을, 예수님과 함께 하늘을 공유하고 땅의 모든 권세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믿으신다면 우리 기도는 달라져야 돼요. 중언부언, 한 기도 또 하고 안 이루어질까봐 계속 정성을 들여서 계속 반복해서 귀찮게 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겠지. 불쌍히 여기고. 이런 식의 기도는 더 이상 끝이란 말이에요. 중언부언 기도는 믿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한 기도 또 하고 한 것은 중언부언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반복해서 기도하더라도 빨리 나타나 이렇게 빨리 창조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빨리 나 이렇게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신분을 제대로 알기를 바라요. 눈에 보이는 신분으로 살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의 신분으로 사시길 바라요. 하늘에 앉아있는 자답게 빈궁한 모습으로 기도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기도를 하지 말고 부유한 자의 기도를 하십시오. 부자 아버지를 둔 자의 기도를 하시라고요. 기도하더라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이 세계와 이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희의 것이라. 다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건 인정해야지.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나는 누구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 나도 내 것. 그러면 안 되죠. 나는 오직 주의 것. 예수님조차도 그리스도의 것은 아버지의 것
것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만물은 다 너희 것,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 그게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 23절의 말씀. 다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거룩한 상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그려볼 수 있기를 바라요.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숙이 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분을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기를 바라요. 죄인이었던 우리, 흑암의 나라의 아들로 종으로 살았던,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습니다. 왕국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나는 왕국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통치자이신 아버지께서 뭐라 말씀하신지라, 내가 준비한 이 모든 만물은 다 네 것이다. 다 너의 것이다. 찾아 쓰라. 다 너의 것이다. 언제든지 구하라. 언제든지 구하라. 그리고 받아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지는 기도 응답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주님을 향해서 드리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버지, 마귀가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지옥에 있는 것들, 어떤 존재들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고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서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나는 서 있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는 전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가문에서 역사하는 모든 영들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문에서 역사했던 악한 영들 무릎을 꿇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을지어다. 복종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너는 안다. 너는 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너 귀신인 것을 너희들은 안다.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집안에서 떠날지어다. 내 가문에서 손 떼라. 다시는 냄새도 맡지 말고 발을 디딜 수 없다. 내 자녀에게 유전될 수 없다. 내 부모가 내게 물려준 좋지 않은 것들 이 시간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사라지고 자유할지어다. 유전적으로 너는 병들도 떠났다. 떠나느니라. 떠나야 한다. 예수로 명한다. 병들은 녹아내릴지어다. 암은 죽으라. 암은 죽으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암은 죽으라. 뿌리채 마를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무거운 것들을 명하십시오. 여러분을 거치게 하는 것들을 명하여 추방시키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권세자입니다. 귀신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가난의 영이 역사하다면 가난의 영이 떠나라고 명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에 가난의 영이, 핍절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면 악한 영을 쫓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내 사업에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내 사업에서 나가라. 물질의 공급을 막고 있는 악한 영 나가라.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의 창고로 나를 들여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상속을, 이 유산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채울 만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갑절로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자원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듯 저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축복했더니 만 2배를 만선시켰습니다. 당장에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남을 부유하게 하는 능력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축복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축복자입니다. 하늘의 자원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축복하면 다른 사람들이 형통합니다. 내 형제들이 형통합니다. 내 형제들이 부유해집니다.
나는 축복자입니다. 축복의 권세를 지금부터 사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권세자들이 기도합니다. 권세자들이 믿음으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지혜가 있을지어다. 내 자녀들에게 지혜가 넘칠지어다. 내 자녀들이 지식을 흡수하는 능력이 배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권세자입니다. 당신은 권세자입니다. 어두운 것은 내보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자원들은 끌어오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더 큰 단위로, 더 큰 단위로, 더 큰 단위로, 더 큰 단위로, 예수 이름으로 더 큰 단위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더 큰 단위가 될지어다. 더 큰 단위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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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구 건조증 예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안구 이게 핏발이 서고 자꾸 눈동자 뒤에 문제가 생긴 사람 예수 이름으로 지금 치유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고로다바라 슈라라 디베레 두발라디아라 카라스 임마르도 세벨라디아라 카리온도로스.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공급자이십니다. 아버지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사업에 성공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업에 성공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새로운 일을 주실 수 있음을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새로운 일이 일어남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바라티오르단샨날라카리아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안수 받으면 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안수 받으면 날 걸로 믿습니다. 그런 분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너무 많이 나오지 마시고 그저 꼭 기도가 필요한 분 나오십시오. 믿음이 오는 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신체의 어느 부위가 됐든 예수 이름으로 완전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완전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더 새것 세임 아멘. 예수 이름으로. 어디가 안 좋아요? 어제 봤더니 콩팥에 어느 쪽? 왼쪽 오른쪽? 예수 이름으로 콩팥의 돌들은 사라질지어다. 콩팥의 돌은 사라지라. 콩팥의 돌은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가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 주님 감사합니다. 총명해질지어다. 뇌는 밝아질지어다. 생각이 명료해질지어다. 어둠은 떠나고 밝은 생각, 밝은 마음, 밝은 기운이 뇌를 가득 채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력은 돌아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시력은 돌아오라. 예수 이름으로 시신경은 살아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신경은 살아날지어다. 아멘.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확인해봐요.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예수 이름으로 완전한 이 딸의 건강, 이 딸에게 나타날지어다. 이 딸에게 주어진 건강, 이 딸에게 나타날지어다. 피부에서부터 저 뼛속까지, 신경계에, 마음에까지 주님 완전함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끗해질지어다. 아멘. 머리 예수 이름으로 신경 쓰지 마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머리 아픈 거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 아픈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보여요? 주님이 보여요?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주께서 말씀하세요. 나을지어다. 머리의 아픔은 사라지라. 깨끗해질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허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허리는, 예수 이름으로 허리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아픔 사라지고 증상 다 사라지고 자루 얻을지어다. 자, 손 한번 들어봐요. 손 한번 굽혀봐요. 다시 번쩍 들었다가 쫙 굽혀봐요. 자, 아래까지 굽혀버립니다. 오케이. 허리 돌려봐요. 지금 어때요? 가세요. 아니, 괜찮아요. 가세요. 들어가세요, 권사님. 아주 잘했어요. 거기하고 또. 그래요? 제거해야 된대. 아직은 작아? 예수 이름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후유증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깨끗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지금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마. 다시는 돌아오지마.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져. 코 깨끗해져. 기관지 깨끗해져. 기침 사라져. 오케이. 막힌 거 예수 이름으로 뚫려. 오케이, 뚫려. 더. 한국중이야, 저하지. 예수 이름으로 갑상선 들어. 예수 이름으로 갑상선 들어.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건강으로 돌아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건강으로 돌아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턱관절 정상으로 돌아와. 내끼는 거 사라져. 눌린 신경들 자유하다. 근육 자유하다.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 사업은 돌아갑니다. 내 사업은 지금 돌아갑니다. 내 사업은 지금부터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활발하게 굴러갑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바람으로 아버지 전진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나가라 하시니 나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로반샤르고 벨라이덴 그루스파사.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여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내 안에 계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르반다이 돈유로스.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여,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여,
과거에 하늘에 올라가지 못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아버지여, 내 안에 계신 아버지여, 내 내면을 하늘로 삼으신 주여, 내 삶을 하늘로 가득 채우신 주여, 하늘로 가득 채우신 주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하늘을 누리고 삽니다. 하늘을 누리고 삽니다. 하늘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이 저에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하늘로 들어왔습니다. 하늘이 내게 내려왔습니다. 내가 하늘로 들어섰습니다. 하늘이 내게로 내려왔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보화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위대한 능력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르발라달라이르 칸도로스 파세토노.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버지, 환경을 장악할 능력을 주신 주여, 이 나라의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 장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약 환경 예수님으로 완전 소멸돼 마약 청정국을 넘어서 완전 소멸돼 한국은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한국은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 미군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마약들 예수님으로 끊어져. 미군 부대를 통해서 들어오는 마약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드러나. 체포돼. 인정해. 추방해.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